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명령하는 법의 규정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이나 결점이 없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오게 하여 그것을 제사장 엘르앗살에게 주어라. 그 송아지는 진영 밖으로 끌고 가 그가 보는 데서 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엘르앗살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성막 정면을 향하여 7번 뿌릴 것이며, 그 송아지는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가죽과 고기와 피와 내장을 포함하여 고스란히 불사르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송아지가 타고 있는 불 속에 던질 것이며, 그 후에 그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그가 진영에 들어갈 수 있으나 저녁까지는 부정할 것이다. 그 송아지를 불사르는 사람도 그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도 저녁까지는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의식상 깨끗한 자가 그 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깨끗한 곳에 둘 것이며, 이 죄는 그곳에 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을 없애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하라. 이것은 죄를 씻기 위해서이다. 그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그도 저녁까지는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시체를 만진 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하는 그 물로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나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이므로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가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아서 깨끗해지지 못하고 그 부정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천막 안에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천막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 천막 안에 있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 천막 안에 뚜껑을 덮어놓지 않은 모든 그릇도 부정할 것이다. 만일 들에서 어떤 사람이 전쟁에 죽은 사람이나 자연사 한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또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도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사람을 다시 깨끗하게 하려면 불에 태운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거기에 샘물을 부어라. 그리고 의식상 깨끗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지고 그 물을 찍어 천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과 거기에 있다가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리고, 또 사람의 뼈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 뿌려야 한다.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깨끗한 사람이 그 물을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 7일째 되는 날에 그를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그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부정하면서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이것은 그가 나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않았으므로 그 부정이 그대로 있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그리고 그 물을 뿌린 사람도 그 후에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누구든지 그 물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또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민수기 20장. 이스라엘 백성은 1월에 진 광야에 도착하여 가데스에서 진을 쳤으며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 장사하였다. 그곳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 이렇게 항의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 형제들을 죽이실 때 우리가 함께 죽지 못한 것이 한스럽소. 어째서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 짐승들과 함께 우리를 죽이려 하시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아무것도 없는 이 황무지로 데려왔소. 이곳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마저 없지 않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떠나 성막 입구로 가서 여호와 앞에 엎드리자 여호와께서 영광의 광채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백성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라. 너는 그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여 백성과 모든 짐승이 마시게 하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던 지팡이를 가져와 아론과 함께 백성을 그 바위 앞에 모아놓고 이 반역자들이여,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하며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2번 쳤다. 그러자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나와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다 그 물을 마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곳 물을 무리바 물이라 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거룩한 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의 친척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생을 들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오랫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함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당신 영토의 경계 지역인 가데스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으로 통과하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으며 큰 길로만 통과하여 왕의 땅을 다 지나갈 때까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우리 땅을 통과하지 못한다. 내가 만일 내 땅에 발을 들여놓으면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치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큰 길로만 통과하겠습니다. 만일 우리나 우리 짐승이 왕의 나라에 있는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다 치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왕의 땅을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하였으나 에돔 왕은 통과하지 못한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러고서 그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국경지대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거기서 발길을 돌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를 출발하여 에돔 국경지대인 호르산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 두 사람이 무리바에서 내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모세,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아론의 제사장복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힌 후에 아론은 산꼭대기에서 죽었고 모세와 엘르아살은 그 산에서 내려왔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민수기 21장. 가나안 남쪽 지방에 사는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림길로 자기들에게 접근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생포하였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주께서 아랏 왕과 그의 백성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그들과 그들의 성들을 완전히 섬멸해 버리겠습니다. 하고 여호와께 서약하였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서약을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 성들을 완전히 소탕해 버렸는데 그 후로 그곳을 호르마라고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다. 그런데 길을 돌아가는 고생을 참지 못해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소. 하고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없애주십시오. 하고 애걸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고 살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두었는데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오봇에 가서 진을 쳤고 다시 오봇을 떠나 모압 동쪽 광야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으며 또 거기서 출발하여 세렛 골짜기로 가서 진을 쳤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거기서 떠나 아모리 땅에서 뻗어나온 광야에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 아르논강은 모압 땅과 아모리인의 땅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선이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수바의 와헵과 그 골짜기들, 아르논과 그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지방으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부엘로 갔다. 여호와께서는 그곳에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노래하였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물을 노래하세. 이것은 귀족들이 판 우물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우물이라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mat다나, 나할리엘, 바못을 거쳐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및 모압 땅 계곡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요청하였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으며 당신의 땅을 다 지나갈 때까지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러나 시혼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광야의 야하스로 나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대항하여 시혼 왕과 많은 군사를 죽이고 아르논강에서부터 암몬 사람의 국경지대인 야복강까지 점령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국경이 너무 튼튼하여 그들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사람의 모든 성을 점령하고 헤스본과 그 주변 부락에 살았는데 헤스본은 시온 왕의 수도였으며 시온은 한때 모압 왕과 싸워 아르논강에 이르는 그의 모든 땅을 점령한 왕이었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시혼 왕의 수도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혼의 성을 굳게 세워라. 헤스본에서 시혼의 군대가 불같이 나와 모압의 아르성을 삼키며 아르논 고원의 주민들을 멸망시켰다. 모압아, 내가 재난을 당하였구나. 그모스의 백성들아, 너희가 멸망하였구나. 너희 아들들은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너희 딸들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에게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쳐서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멸망시켰으며 메드바에 이르는 노바까지 휩쓸어 버렸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는 사람을 보내 야세를 정찰하게 한 후에 그 주변 부락들을 점령하여 거기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버렸다. 그 후에 그들은 바산을 향하여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옥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 에드레이에서 이스라엘 군과 싸우려고 맞섰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그와 그의 군대를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을 그에게도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옥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행진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 모압 평야에 진을 쳤다. 이때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의 수가 많다는 말을 듣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미디안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마치 소가 초원의 풀을 뜯어먹듯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하였다. 그리고 발락 왕은 유프라티스 강 근처 자기 고향 부돌에 살고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라고 사람을 보내면서 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지시하였다.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휩쓸며 우리 곁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제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모압 지도자들과 미디안 지도자들은 돈을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발락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들에게 대답하겠소. 하였다.
그래서 모압 지도자들은 거기서 발람과 함께 그날 밤을 보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발람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들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발락은 이들을 통해 나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한 민족이 나와 온 땅을 휩쓸고 있으니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싸워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발람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돌아가시오. 여호와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모압의 지도자들은 발락에게 돌아가서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발락은 다시 그들보다 지위가 더 높은 사람들을 전보다 많이 보냈는데 그들은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이렇게 전하였다. 나에게 오는 것을 꺼리지 마시오. 내가 당신에게 충분히 살해하고 또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겠소. 그러니 제발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나 발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 왕이 금은 보화가 가득한 궁전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소. 그러나 당신들도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일러줄 다른 말씀이 있는지 알아보겠소. 그날 밤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 사람들이 너를 데리러 왔거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발람은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그들과 함께 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보시고 몹시 분노하셨다. 발람이 두 종을 거느리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길을 막아섰다. 그러자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발람은 나귀를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하려고 채찍질하였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두 포도원 사이에 있는 좁은 길에 섰는데 양쪽에는 담이 있었다.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버티며 발람의 발을 담에 비벼 상하게 하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였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앞으로 더 나아가서 좌우로 빠져나갈 틈이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가 그 천사를 보고 땅에 엎드리자 발람이 화가 나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하시자 나귀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네가 나를 놀렸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만 있었더라면 벌써 너를 죽여버렸을 것이다. 나는 오늘까지 당신이 평생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그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며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였다. 너는 왜 나귀를 이와 같이 3번씩이나 때렸느냐?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으나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피해갔다. 만일 나귀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벌써 죽이고 나귀만 살려두었을 것이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만 해야 한다. 그래서 발람은 그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의 국경 아르논 강변에 있는 아르성에까지 가서 그를 반갑게 맞으며 내가 당신을 급히 불렀는데 왜 속히 오지 않았소? 내가 당신에게 살해하지 않을 줄 알았소? 하였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에게 내가 이렇게 오기는 하였습니다마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시는 말만 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서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기럇 후솥으로 갔다. 거기서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지도자들을 대접하였다. 다음 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못 바알산으로 올라갔으며 거기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다보았다. 민수기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여기에 7개의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고 그들 두 사람은 각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 바쳤다. 그러고서 발람은 발락에게 당신은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나는 저리로 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 주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혼자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만나시자 발람은 내가 제단 7개를 쌓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드렸습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발락에게 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시며 가서 발락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발람이 돌아가 보니 발락과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발람은 이렇게 읊었다.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 땅 동편산에서 데려와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높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산 언덕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홀로 사는 민족이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이한 민족이구나. 이스라엘 후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으니 누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으랴. 나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들의 종말과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발락은 발람에게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오. 내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더니 오히려 당신은 그들을 축복만 하였소. 하자 발람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발락은 발람에게 그들의 일부만 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와 함께 갑시다.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하고 말한 후에 그를 데리고 비스가산 소빔 구원으로 가서 거기에 제단 7개를 쌓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다. 그리고 발람은 발락에게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나는 저기 가서 여호와를 만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발람을 만나 발락에게 할 말을 일러주셨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 보니 발락은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발락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소? 하고 발람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읊었다. 발락 왕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내리신 복을 내가 바꾸어 놓을 수 없구나. 이스라엘은 불행이나 시련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부르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을 위해 들소처럼 싸우시니 야곱을 해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구나.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라 하고 말하리라. 이 백성이 사자같이 일어나서 잡은 먹이를 삼키고 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누워 쉬지 않으리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당신이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려면 축복도 하지 마시오 하였다. 그래서 발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발락은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봅시다. 아마 거기서는 하나님도 당신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요. 하고 발람을 광야가 바라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도 발람은 발락에게 7개의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드렸다. 민수기 24장.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인 줄을 알고 이번에는 전과 같이 여호와를 만나러 가지도 않고 곧장 광야 쪽으로 눈길을 돌려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바라다 보았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읊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렸으나 눈이 열린 자가 말하노라. 야곱이여, 내 천막이 아름답구나.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정말 훌륭하구나. 그 천막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 골짜기 같고 강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에 심겨진 백향목 같구나. 그들에게는 물이 풍성할 것이며 그 자손들은 크게 번성하리라. 그들의 왕이 아각보다 위대하니 그 나라가 왕성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을 위해 들소처럼 싸우시니 그들이 대적하는 나라들을 삼키고 원수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구나. 그들이 힘센 사자와 같으니 잠을 잔들 깨울 자 누구랴. 이스라엘아,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자 발락은 몹시 화가 나서 손바닥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내가 당신을 불러왔는데 오히려 당신은 그들을 3번씩이나 축복하였소. 당장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큰 살해를 하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가 당신을 막아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였소. 그때 발람이 대답하였다. 당신이 금은보화가 가득한 궁전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것이라고
당신이 보낸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행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이렇게 예언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에게서 지식을 얻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렸으나 눈이 열린 자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의 먼 미래를 바라보노라.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일어나 모압 백성을 칠 것이며 셋의 자손들을 멸망시키리라. 이스라엘은 에돔을 정복하고 세일을 정복하여 계속 승리하리라.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을 짓밟고 살아남은 자들을 전멸시키리라. 그리고 발람은 아말렉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언하였다. 아말렉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나 끝내는 멸망하리라. 그러고서 그는 켄족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언하였다. 내가 사는 곳이 안전하며 절벽 위에 보금자리와 같구나. 그러나 너 켄족은 망하여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다시 예언하였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살자가 누구랴? 키프로스 해안에서 침략자들이 배를 타고 와 아시리아와 에벨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멸망하리라. 그 후에 발람과 발락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자기 신들의 제사에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들의 제물을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의 바알 신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몹시 분노하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대낮에 내 앞에서 처형시켜라. 그러면 이 백성에 대한 나 여호와의 분노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바알에게 절한 사람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입구에서 울고 있는데 한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천막으로 들어갔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 창을 들고 그 사람을 뒤쫓아 천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남자의 등에서부터 그 여자의 배까지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진 전염병이 그쳤다. 그러나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되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비느하스가 행한 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분노를 거두었다. 그가 내 명예를 위해 나처럼 붕괴하였으므로 내가 분노로 그들을 전멸시키려던 뜻을 돌이켰다. 그러므로 너는 그에게 내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기로 약속한다고 말하라. 그는 나를 위해 붕괴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였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한 가장이며 살로의 아들인 시므리였고 그 여자는 미디안족의 한 족장인 수르의 딸 고스비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원수로 취급하여 그들을 쳐서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교묘하게 너희를 속여 바알을 섬기게 하고 그 일로 전염병이 번졌을 때
죽음을 당한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다. 민수기 26장. 그 재앙이 그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각 집안별로 조사하여라.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변의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지시하여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장남 루벤의 자손들인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의 집안에서 20세 이상의 남자가 43,730명이었다. 그리고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며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고라와 음모하여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여호와를 거역한 자들인데, 이들은 땅이 입을 벌려 고라의 일당을 삼켰을 때 그들과 함께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그때 불이 고라의 추종자 250명을 태워 죽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가 되었으나 고라의 아들들만은 죽지 않았다. 시므온의 자손들인 느무엘, 야민, 야긴, 세라, 사울 집안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22,200명. 갓의 자손들인 스본, 학기, 순이, 오스니, 에리, 아로디, 아렐리 집안에서는 45,000명. 유다의 자손들인 셀라, 베레스, 세라, 헤스론, 하물의 집안에서는 76,500명이었다. 유다의 두 아들인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사갈의 자손들인 돌라, 부아, 야숲, 시므론 집안에서는 64,300명. 스불론의 자손들인 세렛, 엘론, 얄르엘 집안에서는 65,0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며 므낫세의 자손들은 마길과 길르앗 집안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길르앗 집안에서 이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스미다, 헤벨 가족이 생겼으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아세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이들은 다 므낫세의 자손들이며 이들 집안 가운데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52,700명이었다.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수델라, 베겔, 다한 집안 사람들이었으며 수델라 집안에서 에란 가족이 생겼다. 이들은 다 에브라임 자손들이며 이들 집안 가운데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32,500명이었다. 베냐민 자손들은 벨라, 아스벨, 아히람, 수부밤, 후밤 집안 사람들이었으며 벨라 집안에서 아릇과 나아만 가족이 생겼다. 이들은 베냐민의 자손들이며 이들 집안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45,600명이었다. 그리고 단의 자손인 수함 집안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64,400명이었다. 아셀의 자손들은 임나, 이스위, 브리아 집안 사람들이며 브리아 집안에서 헤벨과 말기엘 가족이 생겼다. 또 아셀에게는 세라라는 딸이 있었다. 이들은 아셀의 자손들이며 이들 집안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53,400명이었다. 그리고 납달리 자손들인 야셀, 구니, 예셀, 실렘 집안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45,400명이었다.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이며 그 전체 인원은 60만 1,73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땅을 나누어 주어라.
인원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인원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땅을 적게 주어라. 그러나 각 지파의 조상 이름을 따라서 인원수가 많은 지파들은 넓은 땅을 차지할 지파들끼리 제비를 뽑고 인원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차지할 지파들끼리 제비를 뽑게 하라. 레위 지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집안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의 자손들은 림니, 헤브론, 마흘리, 무시, 고라 가족이었다. 그리고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고 아므람의 아내는 이집트에서 태어난 레위의 딸 요게벳이었으며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이 태어났다. 그리고 아론에게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네 아들이 있었으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다. 이들 레위 사람들은 분배받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인구조사를 받았는데 그들 가운데 1개월 이상의 남자는 모두 2만 3천 명이었다. 이상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변의 모압 평야에서 실시한 인구조사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나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할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 가운데 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요 길르앗의 손자이며 헤벨의 아들인 슬로보앗이 낳은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그들이 성막 입구로 나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 없이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역한 고라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 다만 아버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을 뿐입니다.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삭제되어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처럼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 문제를 여호와께 말씀드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다. 너는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갈 몫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삼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땅을 소유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으면 딸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고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그 죽은 사람의 삼촌에게 그의 삼촌도 없으면 그 재산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법으로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바라본 후에는 너도 내 형 아론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진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너희 두 사람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물은 진 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 물이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였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고 전쟁에서 이들을 지휘할 새 지도자를 세워서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영력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한 다음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들 앞에 세우고
그를 내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그리고 그에게 내 권한의 일부를 주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서 묻고 엘르아살은 우림과 둠밈으로 내 뜻을 물을 것이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일에 엘르아살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자기 후계자로 임명하였다.